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26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기만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교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먹고 자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김동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 모두 함께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덕서고등학교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실로 놀랍고 크기에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광야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오대식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를 목양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33장 18절부터인데 좀 이제 길어서 오늘 26절에서 34장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손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신명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34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제 어제 그 신명기 33장 모세의 이제 축복 내용을 보았죠. 여러분 모세의 축복은 꼭 이제 창세기에 어디랑 같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드렸죠.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랑 같이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읽어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를 한 네 가지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요 축복 내용, 유언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시몬 지파였는데 뭐였죠? 사라져버린 지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지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처럼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지파들도 있다고 했었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지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예배하여서 이제 복을 받고 번성하는 지파, 이제 유다 지파나 이제 요셉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있다 그랬죠. 네 번째는 뭐가 있었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지파. 처음에는 뭐 아주 안 좋게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역전시켜 나가는 지파가 있다 그랬죠.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4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34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참 많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모세의 일생을 쭉 이렇게 따라오고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모세가 왜 여기서 꼭 죽어야만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오늘 그 34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전에도 그런 선지자는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동행한 정도가 아니고 대면한 자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 자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칭찬을 이제 합니다.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족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왕족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이제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왕족으로 이제 살다가 그 이제 쫓겨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간을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감히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내놔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난 나갈 거다.
근데 그게 바로한테는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사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감히 권력자 앞에서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갈라 가는 땅을 건너가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합니까? 그런데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또 시내산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그냥 영웅입니다. 영웅.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모세의 죽음을 며칠간 애도했다 그래요? 30일을 애도했다고 하잖아요. 30일간. 이 와중에도 그 정도로 애곡할 정도로 모세는 정말 엄청난 그 자취를 남기고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의 거의 영웅이죠. 영웅. 얼마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모세도 아마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실수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이제 물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반석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모세 너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그 이제 모세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 잘 납득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수했다고 그 약속의 땅에 안 들여보내신다는 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40년 동안 모세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할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죄를 좀 많이 지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세 그거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모세 그거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 좀 빼놓고 기록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조금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고 모두가 추앙하고 싶은 영웅 한 명쯤 있으면 좋지 않나. 정말 이렇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있으면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성경은 모세의 실수를 기록해요. 굳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모세의 잘못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사람 모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위대한 사람 모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여러분 또 있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이후의 삶을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나는 그 도당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성경은 또 기록을 해놔요. 그렇게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도 우리는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어쩔 수 없이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값진 선물일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실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실수할 때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이야기에 빗대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우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막 화났을까요? 막 열받았을까요? 뭡니까 이게,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요, 그 힌트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29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해요. 33장 29절 말씀,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구원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껏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맛보았고, 이제껏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맛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경험한 것도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껏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면 그걸로 된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누려주실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호와여,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았으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무사람들은 우리를 질타하며 무사람들은 우리를 힐난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비난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때마다 인도하여 주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 때, 우리 자손들 때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